사람이 이름을 남기는데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이름을 남겨서 가문의 영광이 되고 후손들에게 자랑감이 되기도 한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쪽으로 살인범으로 또 강도로 이렇게 이름을 남겨서 집안에 큰 망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고로 우리는 좋은 쪽으로 알려진 사람이 되어야 어떤 사람은 그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기념관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본문의 주인공이 아사 왕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보고 착하게 행동한 사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최고선, 다른 말로 말하면 지고선이라 해간에 최고 바르게 살려고 한 사람이 이 아사 왕입니다. 더구나 아사 왕은 선에 정의를 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그것이 가정이든 어느 단체든 어느 한 나라든 여러분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제일 먼저는 질서가 무너지고 심지어는 이게 싸가지가 없다, 버릇이 없어진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를 키워도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정의라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 뭐 독자다, 아주 귀한 자녀라, 애딸이다 해가지고 오냐만 한다면 이 아이가 버릇이 없어지게 돼요. 때로는 안 될 것도 알아야 그건 안 돼. 안 되는 것도 알아야 그게 바로 뭐냐? 나중에 그것이 정의로 발돋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뭐가 생기냐? 버릇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아는 게. 자동차가 여러분 무조건 앞으로만 나가는 게 자동차가 아니고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여야 될 때가 있어요. 무조건 밟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자녀가 보세요. 사랑으로만 키우면 나중에는 싸가지가 없고 버릇이 없고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 된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안 될 때도 있다. 그걸 여러분 꼭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사왕이 행한 선과 정의가 뭡니까? 여기 3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그랬어요. 이 아사왕은 자기 나라 안에 보니까 우리 가끔 어디 관광지에 보면 나무로 막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한쪽은 천하 대장군, 지하 대장군 이거 막 세워놨잖아요. 그런 것들 종류를 전부 다 없애라는 거예요. 다 심지어 산당을 지어놓은 것도 그런 것도 다 없애라. 그거 다 모아서 이 아사왕은 불을 질러 흔적도 보이지 않게 불을 지르게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뭐 보세요. 나 혼자 사는 한 집도 아닌데 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쪽에서 얼마나 거센 항의와 반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왕은 분명한 의지가 있고 각오가 있고 결단이 있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신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끌려가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자기 이목 생각하고 욕먹을까 봐 내가 몰라 남 소리 들어 기존에 있는 건데라고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는 여기 아세라 상을 찍었다 그랬어요. 아세라 상을 찍었다. 아세라는 여자 모양의 신상인데 이런 것을 그냥 다 도끼 갖고 가서 찍어 없애라. 아사왕은 이렇게 변질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 나라는 본래 어떤 나라냐? 여러분 선택된 나라, 성민으로 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이방하고 손잡으면서 다른 나라 우상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은 신앙개혁운동, 여러분 종교개혁 아시죠? 종교개혁. 본래는 다 천주교였는데 1517년에 여러분 누터나 칼빈, 토마스 민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도 천주교식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술 먹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은 언제든지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은 아사왕이 더 잘한 것이 뭐냐? 더 잘한 것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부처가 하나님이 된다, 조상님 내가 하나님 된다, 말도 아닌 소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늘 좋아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내 마음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최고의 자리, 제일 친한, 제일 가까운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는 늘 하나님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더 앞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이, 친구들이 더 하나님 자리에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 뭘 그런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자리가 좀 비껴질 수 있어.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안방에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지면요, 아들 며느리가 안방 차지하고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되니까 저 뒷방 구석지에 손님 와도 나오지 마, 잠잔 척하고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속으로 서럽겠어요. 저 누가 와서 못 먹고 있을까? 오면라도 커피 한 잔 주면 좋겠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구석지로 밀려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나도 서로 좋아해야 돼. 서로 좋아. 연애하는 아이들이 막 서로 좋아하면은요, 금방 헤어져서 저 버스 가고 있어도 카톡하고 전에 어디만큼이야? 또 집에 가거나 집에 갔어? 왜 늦었네? 막 빨리 도착했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늘 더 가까이, 하나님하고 최고 친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사왕을 보면 4절 봅시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나라가 망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여러분, 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손에 우리나라 운명이 달렸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일본의 아베 손에 달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이 나라에 죽고 사는 모든 나라의 운명 흥망성쇠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성경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나라 60만 군인이 보초를 쓰고 경찰이 이렇게 아무리 무슨 안보 보안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사람들 눈 감기는 것은, 귀 막아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아사왕을 보세요. 성경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복을 받아서, 그래서 요즘에 이 아사를 따라서 그러는지 아싸라는 것이 뜨더라고요. 아싸. 아싸나는 볼 때마다 야 저게 아사왕을 세게 하면 아싸. 내가 유머로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목사님 뭔 뜻도 모르면서 저러네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아사왕은 나라가 평안해서 싸움이 없어. 나라가 싸움이 없어. 우리나라는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우리한테 여러분 본이 되고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당하고 야당하고 국회의원들 보세요. 막 방망이를 한쪽에서는 막 이렇게 떼려고 막 가서 막 밀고 막 잡아다니고, 이게 뭐 개판이라.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배울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혀를 내두르고 있어요. 에이 저게 뭔 꼴이. 지금도 마찬가지. 한쪽에서는 지금 조국 하나만 가지고도 한쪽에서는 그게 불법이다, 한쪽에서는 맞다, 아무 흠이 없다고 야단하고 있어. 우리가 거기 뭐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우리가 뭐 재판장입니까? 하나님만 재판장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아사왕은 나라가 평안해서 싸움이 없을 때, 그때 보세요.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평안하면, 집이 평안하든지 교회가 평안할 때 여러분 놀고 자면 안 돼요. 평안할 때 뭐하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해산의 고통이 온다 그랬어요. 느닷없는 일이 우리 집에 우리나라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때 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별일 없다, 우리는 뭐 남들이야 돈 갖고 어렵고 아이들 갖고 어려워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으니까 어디가 축제한가, 축제 찾아봐라. 막 축제, 요즘에는요 축제가 막 이름만 붙이면 축제라. 이름만 어이가 없어. 요즘에는 뭐 좀 우스운 얘기로 뭐 무슨 뭐 간재미 축제, 우럭 축제, 그게 뭐 축제입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꽃이 피어서 개나리 축제, 진달래 축제, 이런 꽃이라도 보면서 축제한다면 나는 이해가 되는데, 무슨 뭐 그게 뭐 말도 아닌 걸 갖다가 이름을 걸어놓고 축제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축제한다고 무조건 한 데나 막 놀러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평안할 때 더 많이 성경을 보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 있을 때 우리가 힘을 비축해 놔야 돼. 힘이 다 소진돼 힘이 다 떨어지면요, 나중에 뭔 일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내려고 하면요 힘이 딸려가지고 겔겔겔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 혀를 차죠. 껄껄껄 그래. 예? 건강할 때 잘할 걸, 시간 있을 때 잘할 걸, 맨 껄만 하고 있어. 이미 시간이 지나가. 이미 틀렸어. 나라에서 보세요. 항상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렇게 추곡수매 하든지, 이게 공판하면은 나락이나 여러분 이 보리를 다 나라에서 사드립니다. 등수를 먹여가지고 1등급으로 다 이렇게 실어다가 어디다가 저장하냐? 지하에다가 각 그 뭐 도 단위로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지하 창고에. 뭐 하려고? 비상시 전쟁이 일어날 때 위에 있는 것은 불질러 버리고 막 그럴까 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전 국민이 1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해 놓습니다. 근데 그걸 한 번 넣었다고 문 잠가 놓고 여러분 10년 이렇게 가면은 곰팡이 입혀 먹겠어요? 그래서 해마다 바꿔 넣었습니다. 이제 추곡 또 할 때 들어오면 다 꺼내. 그럼 그게 어디로 가느냐? 그걸 버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일반이 사 먹으면 그거 지금 새쌀 아니고 그래서 별로 맛이 없어.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학교 급식으로, 군인들 식량으로, 또 심지어는 수급자, 생활보호자들 이렇게 쌀 이렇게 할머니들 나눠주잖아요. 20kg짜리.
그래 보면 더 맛이 없어. 왜?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이렇게 비축했던 걸 또 꺼내고 또 넣고 하니까 이게 해마다 안 떨어지고 똑같은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나라의 식량을 비축하듯 우리가 힘을 길러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사를 보세요. 이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기가 왕이 됐어요. 어머니가 생존해 계십니다. 그 어머니를 태후라 이렇게 말해요. 태후. 그런데 자, 이 어머니가 지금 뭘 했는가?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다시 한번 성경 봅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들은 지금 전국에 있는 아세라 이런 상을 다 우상들을 다 갖다 찍어서 다 지금 불살랐는데 어머니는 세상에 지금 또 목상을 나무로 지금 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놨다라는. 태후가 아들이 이걸 듣고 지금 신하들을 시킵니다. 그걸 꺼내라. 갖다가 그걸 이제 막 완전히 부셔라. 눈 모양도 귀 모양도 손가락 모양도 아무 모양도 안 보이게 그걸 갖다 목상을 다 도끼로 쪼갰겠죠. 다 막 망치로 패서 모양도 안 보이게 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불살라 버렸다. 흔적도 없이. 그리고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태후의 자리를 폐위시켜버려.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 태후도 아니다. 평민이 친정으로 늙은 어머니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궁궐에서 내쫓아버렸어. 감히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한 게 뭐였습니까? 종교 개혁을 위해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사왕은 사람을 기쁘게 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인가? 누구를 기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아사왕같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사의 마음은 저 맨 끝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온전했다. 한마디로 일편단심 민들레,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대쪽같이 하나님만 바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니까요, 14장 1절 거기 한번 봅시다. 이 성경 봐봐요. 14장 1절 끝에 그의 시대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할렐루야. 10년 동안 평안하고 나중에 보면요, 15장 끝에 보면 15장 끝절에 이때부터 와상 제 35년까지 다시는 뭐가 없더라? 전쟁이 없더라. 할렐루야. 전쟁이요. 왜? 이가 하나님 앞에 탁 부러지게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리더자로 있을 때 시끄러움이 생긴 것은 내가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20년 오면서 여러분 장로님들 시끄러워 안 시끄럽습니까? 최장로님 시끄러운 적이 없죠. 여러분 보세요. 장로님들이 언제 두 패로 나눠진 적이 있습니까? 무슨 교회가 뭐 때문에 시끄러운 적이에요. 건축을 해오고 빚이 많이 있고 그랬어도 한 번도 시끄러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시끄러운 것도 누구 탓이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잘해야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을 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잘하면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뭐라고 불평하겠습니까? 예? 그러나 불만이 왜 생깁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할 때 짜증이 나고
막 불평이 생기면요, 가출하는 놈도 있고 자살하는 놈도 있고 막 그런다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가장이 막 독재로 막 억압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앞에 말씀한 대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정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강원도에 아주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어요. 남편이 노가다 일하러 일당을 받고 다니는데 부부의 정이 보통이 아니라, 부인은 오로지 집에서 남편 음식, 건강식, 보양식 이런 것 막 해드리고 남편을 내조를 잘한다고 동네 소문이 잦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내가 나라에서 나오는 건강검진 그거 갖고 가서 건강검진했는데 왜 늦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하는 말이, 여보, 내가 그 카페 어디 보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산삼을 먹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네요. 이렇게 말을. 아이고, 남편 능력에 산삼이 1,200만 원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산삼은 1억이 간다. 억. 근데 1,000만 원짜리 산삼도 살 능력이 못 돼. 그러나 이 남편 생각에 꼭 산삼을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산삼. 근데 언제 벌었어? 그러다가 병만 키고 1년 가고 2년 시간 지나면 죽어버리고 그 사이 사형 선고 받았나. 그래서 이 남편이 생각이 낸 게, 내가 산삼은 못 구하고 산삼 비슷한 인삼 좋은 거, 금산에 뭐가 많이 납니까? 인삼이 많이 나. 금산이라는데, 중남 금산에. 그래서 그 금산 지역에 가가지고 인삼밭에 가서, 사장님 그 인삼을 이제 구하러 왔는데 보통 인삼이 아니라 꼭 산삼 닮은 거 하나 주세요. 그 자기 부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인이 산삼을 먹으면 낫겠다는데 내가 노가다는 사람이라 산삼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니 사장님이 보시고 큰 것도 말고 산삼같이 생긴 것을 하나 주세요 하고 이제 다 이 케이스에다 담아서 다 보자기로 묶어서 부인한테 가자. 여보, 내가 차차 갚기로 하고 산삼을 구했으니 한번 당신 먹어보소. 이게 갖다 줬어요. 부인이 그걸 고마워라 이 산삼을 그냥 완전히 며칠 동안 막 끓이는 거예요. 완전히 막 그냥 죽이 되게 그냥 끓여서 그놈을 다 먹고 막 땀이 뻘뻘 나고 먹었는데, 이게 뭔 일인가. 나중에 병원에가 건강 검진을 받았더니 아무 이상이 없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자기 남편에게, 여보, 내가 너무나 당신께 고맙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비싼 산삼을 구해다 주다니 내가 어찌 이렇게 당신한테 큰 빚만 져 어쩔까, 미안해 죽겠다고, 아이고 어쩔까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지금까지 내가 맹세코 한 번도 이날 이때까지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았는데, 단돈 10원도 훔쳐 써본 적도 없고, 해간이면 남의 자 쳐져본 적도 없고, 남의 훔쳐본 적도 없고, 당신이 알잖아요. 내가 정말 이날이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이번엔 내가 자기를 속였어 그래. 심지어 남편이 부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용서해 주소, 내가 자기한테 거짓말했어 그래요. 뭐요? 그랬더니 내가 실은 산삼을 못 구하니까 금산에 가서 인삼을 한 뿌리 구해야 하노라 그래. 그러니까 이 분이 하는 말이 뭔 소리 하냐고. 나는 이미 당신 마음을 받았다. 당신 마음을 받아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당신이 구해다 준 거 산삼으로 알고 먹었더니 나 그거 먹고 막 몸이 막 불덩어리 걷고 막 열이 나고 그랬는데 신기하게 이렇게 병이 나버렸나라 그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오늘 이 아사왕같이 일평생 여러분 마음이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 연료들이 은장도를 품에 품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은장도,
신앙의 칼을 차고 우리가 목숨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